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율동 찬양 드립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두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통영시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영시의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영시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통영시를 구원하시고 통영시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통영시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시고 통영시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영시에서 어둠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영시의 영혼에 뿌리노라. 통영시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이제 통영시의 영혼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통영시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둘째 주 주일부터는요, 오전 예배 시간에 이 통영시의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평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영시의 영혼 한 영혼을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통영에 있는 모든 올바른 교회로 발걸음으로 옮기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곧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교회 식구들은 주일 오전 예배부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들의 역사하셔서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또 그 어둠의 영들의 묶여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풀려나고 예수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칠남 이녀의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아들 고신일이를 제일로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신일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머니가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안 시켰는데도 참 할머니가 듣기 좋은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신일이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아주 크게 서운해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못 사니까 전화통화 하는데 전화통화 하다면 항상 열심히 할머니 말 들어드리던 우리 신일이가 그날은 다른 일로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할머니랑 인사만 하고 뭐만 하고 인사만 하고 엄마를 전화를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할머니가 손주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엄마를 딱 바꿔주니까 너무 서운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기회를 잘 못 드려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도 우들이 얘기할 기회를 안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서운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인사만 하든지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 땡.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미워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서운해 하신단 말이죠. 우리랑 많이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얘기 나누시고 싶으시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참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데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맨날 이런 설교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언젠가 한번 주일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일기에 그렇게 썼었어요.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몰라요. 야, 영달아 나는 너하고 좀 얘기하고 싶다. 너하고 좀 같이 있고 싶다. 네 마음도 좀 나한테 얘기해 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을 안 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어쨌든 그런 회개의 일기를 쓴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늘 만나기를 좋아하세요. 교제하기를 좋아하세요.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마음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걸 먼저 정말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참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배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내 마음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하나님을 만나지 않거니와 어쩌다 만날 시간이 돼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만 하든지 나 하고 싶은 얘기만 쭉 하고 끝. 하나님 가요.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하나님 그때 서운해하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개신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놓였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받다가 해방된 후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극심한 가난과 또 공산주의 아래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60년, 70년, 80년대 초반까지 참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참 기도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기도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죠? 우리가 좀 부유해졌거든요. 우리가 좀 편안해졌거든요, 삶이.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뭐 그렇게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진짜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늘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들이 점점 성도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급격히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일까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숫자가 전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숫자가 줄어가지만 그 중에도 계속 새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 특별히 요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도는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은 도구들이 많지만 예배는 가장 기본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많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아는 이야기죠.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계속 핍박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담메색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그 도시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 증서를 권한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일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같이 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 중에 그 말은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많은 방법으로 만나실 수 있으세요? 환상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환상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저도 하나님이 환상은 잘 저에게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도 환상을 좀 보여주셔서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환상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주된 통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된 통로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복된 통로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울이란 청년이 찾아올 건데 네가 안수해서 보게 하고 내가 그를 통해 할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얼른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왜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아니 제가 듣기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한 거죠. 얼른 순종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바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 명령을 하세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대답해 주신 거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순종할 힘도 얻었습니다. 순종할 힘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할 힘을 얻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과의 기도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물어라. 나한테 물어라.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쉽지 않거든요. 하여간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가 못 돼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제 생각대로 먼저 해요. 그리고 아이고 뭐야 이거 봐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안 여쭤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형식만 물어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45장 11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부탁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25장 22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부터 이 두 놈이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작은 아이 야곱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요, 다윗 왕입니다. 지금 정통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들이 꿈꾸는 것은 다윗 왕의 통치 시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 꿈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로 통치해 돌아가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일평생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온대.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물어보니. 뭐 두 개의 성경 구절만 말합니다만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대답해 주십니다. 길을 보여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물었을 때 기도로 묻든지 묵상하고 물었을 때 곧바로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럴 때가 참 종종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행동을 취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택해서 해야 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시편 62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는 유명하죠. 하나님 도저히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이죠. 또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주기도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잖아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에는 여러분, 저는 이강천 목사님에게 반합훈련에서 배울 때 그전에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때 배우고서 굳게 서서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늘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이거 초대교회 때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방언으로 말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일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라. 하나님의 뜻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있으면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방언을 해야 할 때는 통역이 있으면, 그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방언으로 해도 괜찮다. 왜?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영도 모를 때가 나 자신도 내가 기도하는데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을 하며 기도해라.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물론 방언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또 저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이 잘못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주신 은혜를 따라 드리는 방언 기도는요, 올바른 것이고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냥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강철 목사님이 좀 복된 가르침을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시편 18편 26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거 하나님은 다 그 기도 들으세요. 여러분, 감정을 사람이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는 쏟아놓으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셔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기도할 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올바른 뜻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강철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못 듣거나 잘못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게 제게 큰 감동이 되었는데, 이강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갑자기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가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가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되려고 하는 건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은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내가 그분과 만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며 교제하다 보면 내 삶과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쳐 주심이 참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는 걸 복되게 여기고, 하나님 그분과 대화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와 대화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리지 말고 자주자주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때때로 잘 들리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